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상식과 순리를 되게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상식과 순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서로 이렇게 마찰이 생깁니다. 보통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집단 어디에서나 다 상식과 순리로 되게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지역마다 계층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상식과 순리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던 방식이 외국에 나가면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 하던 방식은 한국 사람끼리는 잘 통하지만 또 한국도 지역마다 틀리지요. 왜냐하면 장례식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집집이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상식과 순리보다가 더 우리의 삶을 기준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다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고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로 생활의 규범이지만은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른 종교의 경전이 그 사람들의 상식과 순리를 통하는 생활의 규범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제주도의 버스에 보면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언어가 있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영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 옆에도 써 있고 안에도 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어가 영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말은 한국에서만 통하고 관광지 가면은 조금 통하긴 통하지만은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지요. 영어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아프리카를 가나 유럽을 가나 남미를 가나 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영어가 많이 쓰일 겁니다. 제주도에도 옛날에는 버스에 영어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영어로 나오고 있죠. 또 서울 가면은 더 하고요. 간판도 영어로 더 많이 되어 있지요. 또 회사 이름들도 옛날에는 한국말만 써야 했는데 지금은 영어로 많이 쓰여 있죠. 그러나 이 세계적으로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고 또 하나 통일되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도 한국 돈은 한국계에서밖에 쓰이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것이 기축통화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돈이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과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의 프랑 같은 거는 또 유럽의 유로 이런 것들은 많이 그 지역을 넘어서 쓰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돈이 뭐냐면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인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한국의 돈은 앞으로 값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달러로 바꾸라는 그런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달러, 우리나라에도 지금 달러로 예금도 할 수 있죠. 달러 예금이 한국 돈으로 예금하는 것보다가 한 1%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돈을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답이 전도서 10장 1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보다가 표준 새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돈은 만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만사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에코노미를 타느냐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느냐가 전혀 다릅니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정말로 1등석 타고 가면은 피곤하지는 않거든요. 뭐 10시간, 20시간 가더라도 피곤치 않습니다. 돈이 만사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레드선을 넘으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한계를 넘어가면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한테 좋은 이기지만은 이것을 넘어갈 때, 레드선을 넘을 때 그것이 칼이 흉기가 되어 가지고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악에 뿌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뭐든지 이 욕심이 너무 과해서 레드선을 넘어갈 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그 레드선을 넘지 않게 돈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묵상해 갑니다. 처음에 심히 다급하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심히 다급한, 우리가 다급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냉철해야 됩니다.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뭐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머리는 냉철하고 손발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럽니다. 급할수록 너무 직진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겉옷을 입고 나타난 것을 듣고는 사울이 엎드리지요. 지금 사울은 위장한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봤을 때 판단하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은 사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은 사울처럼 겉옷을 입고 위장한 사울에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 짜가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사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먼저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사울을 책망했어요. 짜가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이 짜가 사무엘에게, 마귀에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어떻게 한탄하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브리색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급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원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왜 부모가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돈 좀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옛날 한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울에게 우리가 배울 거 하나는 용기가 있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실패한 것은
현실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은 내 탓이고 못하면은 조상 탓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님이 탓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현실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이 가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본인이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은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떠났을 때 소금은 밟혀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사울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밤에 잠 안 자고 눈 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은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둔감해서 사기를 당하고 두렵고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주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건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교통하심이고, 그 교통하심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심히 다급하지 않고 급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사울 같은 삶을 우리는 버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3세번의 최종 선언입니다. 여러분, 보통 3번까지는 용서해 줍니다. 처음에 실수하면 보통 병가지 상사라고 해서 한 번 실수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정도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3번째 실수는, 3번째 사기 당하는 것은 너가 바보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바보기 때문에 사기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여호와의 대적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적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협상을 하는데 양쪽이 서로 맞아야지 이루어집니다. 한쪽은 이쪽 가고 한쪽은 이쪽 가면은 서로 대적이 됩니다. 손이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여호와의 대적자로 여깁니다. 너 대적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은 너가 마음에 맞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안 들었다, 월권행위 했다, 권력을 남용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식이 부모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아닌데 너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2번째는 너가 말씀 무시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무시하는 거지. 불순종해서 너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 탄압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85명 너가 죽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나의 대적자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얘기했죠. 왜 나한테 또 묻느냐라고 다시 질책합니다. 너가 잘못했는데 자매는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왜 자꾸 나를 귀찮게 부르냐. 과하지옥 얘기합니다. 과하지옥은 가랭이 밑으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치욕을 얘기합니다. 너가 그런 치욕을 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최종 심판을 선언한다. 너의 회개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 봐야 너는 마음속에는 인면수심을 가지고 있다. 양두구육 같은 태도다 하는 겁니다. 얼굴로는 그렇지만 너 마음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이 사과한 것과 다르면은 그 사람은 사과한 게 아니다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지금 최종 심판을 3번 하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야 너는 틀렸어. 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후계자로 할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장 28절에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는 너 이웃 다윗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이 다윗이 후계자 같으니까 쫓아다녔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17절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너 이웃이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오늘 마지막에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에게 왕권이 갔느냐 하면은 왜 권력이 그쪽으로 갔느냐 하면 처음에 심판 선언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직 미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여기가 좋습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권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한국이 부흥될 때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사그러들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그 성령의 촛대를 한국으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크리스찬의 정신들이 흐리멍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겠어요. 죄가 사해진다. 너가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사해지는데 그것이 청산을 한다. 그러면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죄가 사해졌고 그것은 깨끗하게 해졌다는 겁니다. 사울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권을 계속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려면은 내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졌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평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이것은 레드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너무 욕심, 너무 탐심이 많아서 레드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식탐이 너무 강해서 생깁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많이 먹더라도 대사가 다 소화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식탐이 강해지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양분이 쌓여서 당뇨병으로 나타납니다. 레드선을 넘는 겁니다. 욕심을, 탐심을, 식탐을 제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짜 짜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죄목을 언급합니다. 너가 불순종했다. 그리고 말씀을 능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너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사탄의 편에 있어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목대로 너가 죄를 청산하지 않은데 그 청산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거냐면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지배입니다. 두 번째는 멸문지화입니다. 본인이 죽고 아들 3명도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멸문지화지요. 자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에 반드시 칠 거다. 이것이 불순종, 말씀을 능멸한 자의 결과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됩니다. 이방 지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되면 채권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은행에서 갚지 못하면 집이 차압이 들어오지요. 그것이 이방의 지배가 되는 겁니다. 멸문지화될 수 있어요. 전쟁의 필패를, 세상 나가서 사업하는데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귀도 사탄도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탐욕으로 인해서 자멸한다는 거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본인이 레드선을 넘고부터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탐욕으로 자멸합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을 적당히 선에서 누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위에는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멸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주의해라. 뱁새는 뱁새대로, 황새는 황새대로 역할을 해야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지고 개구리가 황소처럼 되려면은 팡 터져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욕심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탐심을 조심하는 것은 어떠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욕심을 넘어가면은 내 자체가 불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너무 세어지면은 항상 어느 집단에서나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너무 세어지면 그렇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욕심이 너무 세어지면은 형제지간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싸움에서 우리 자신이 사탄이 되어서 불의의 무기로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는 선한 뜻으로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은 욕심이 레드선을 넘어가면 내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외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 내 뜻대로 레드선을 넘어서 사탄으로 하나님께 대적자가 잘못하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는 건데, 이 원인 제공이 누구냐? 사울이고, 사울은 대적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자식이 떠나지요. 부모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 사울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도 없고 형통함도 없고 평강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오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신앙에 방학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은 형통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내 삶에 기쁨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생명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이 사람은 생명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갔지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땅에서 죽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생명체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갔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늘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형통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문구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돌돌돌 떨었어요. 문 걸어 잠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전부 12명이라는 사람이 다 순교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생명도 있고 형통도 있고 평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는 생명도 형통도 평강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럴 때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본바를 행하고,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저나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고,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이 땅에서 장대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